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복음서 전체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요한은 이 장면 속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본문을 잠시 살펴볼게요. 먼저 예수께서 골고다를 향하십니다. 이 모습을 요한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예수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간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장면이 강조되는 데 반해서 요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겸손의 왕이 십자가를 향해서 스스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즉위하시는 것, 그 모습을 나타내려고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에 죄패를 붙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이 말을 히브리어로도 쓰고 로마어로도 쓰고 헬라어로도 씁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 모두가 알게 되었을 거예요. 물론 직접 읽지 못한 사람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러나 분명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명패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 적혀 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누구나가 다 알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자 안 그래도 이 모든 상황이 불쾌했던 빌라도는 그 요청을 단칼에 거절해버리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말이죠. 어제 말씀드렸죠. 군인들과 빌라도는 조롱하려고 했지만 이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확정하잖아요. 그것도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새 영역의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지만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를 나타내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것은 군인들이 옷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요한은 이 과정을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한 수치인데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세세한 말씀도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아래에 몇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 여성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여성들은 십자가의 증인이자 부활의 첫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의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해서 등장하죠. 여튼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 곧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에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장면 또 어디였을까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였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때의 공통점은 십자가와 관련된 때와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사역적인 측면에서 선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보세요.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따라 움직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서 계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고 예수님은 갈증을 느끼세요. 사실 이 사실도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였다는 요한의 해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육체적인 고통의 절정입니다. 사실 그분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죠. 그러나 완전히 비워진 상태에서 그분은 이 갈증과 목마름을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신포도주는 싸구려 포도주, 군인들이 들고 다니며 마실 만한 그런 포도주였어요. 값싼 것, 식초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고급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이 포도주를 스펀지와 같은 것에 적셔서 매달려 있는 예수님께 건넵니다. 시편에는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 안에 계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이루셨을 때에 그분이 그 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습니까? 가장 값지고 가장 맛있는 포도주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현재 가장 싸구려, 가장 값싼 것, 그 식초에 가까운 맛없는 포도주를 입에 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셨죠. 여러분, 이 십자가상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구약 전체가 기다려온 이야기, 어린 양, 대속, 언약, 특별히 새로운 약속,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겁니다. 또 인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가장 깊은 문제들이죠. 죄, 그로 인한 하나님과 이웃과의 단절, 이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이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때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왔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 그 때가 왔고 이 순간이 완전히 이루어진 순간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원어로는 한 단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들이 값을 치른 뒤에 계산서에 적는 단어였어요. 결제 완료, 계산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마무리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십자가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샀어요. 그 금액을 결제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죠? 할 것 없습니다. 끝이에요. 물건을 사기 위한 모든 행위가 끝이 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 외침은 이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완전히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더하거나 채워야 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끝입니다. 완성된 거예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종교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혹은 신이 받아주신다고 믿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은 할 것이 없어요. 이미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이 일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딸깍하는 순간 그 준비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그분의 복, 그분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이루어진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슬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며 그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슬퍼하지만 그 슬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 이루셨다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